우리 요리 강의 정조 2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계시 세 번째 시간. 일반 계시의 세 번째,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증명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증명한다. 좀 색다른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다음 시간과 조금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다음 시간과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일반 계시 종교 속의 두 번째 시간. 1과는 종교였죠. 그리고 2과는 이제 일반 계시인데요. 일반 계시 속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저기를 안 해놨네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창조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 그러면 진화론으로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계의 강의가 보통 한 강의당 2시간으로 잡자면 이렇게 13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2번 정도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전혀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김명현 박사님의 13시간의 강의를 요약해서 뭐 한 강의당 2시간씩이니까 그것을 제가 뭐 어떻게 다 또 따라 할 수도 없고 또 김명현 박사님의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 시간을 또 지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 강의당 한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제 각색을 하고 각본을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과학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증명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이 어떻게 특별 계시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제 의문 문제를 한번 제시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자,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 허구에 얼마나 우리가 찌들려 살아왔고 속아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우리는 과학이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을 밝혀내는 무기라고 하는 사실이 가슴이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을 감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린다 라고 이렇게 전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과학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과학은 일반 계시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한번 증명해 보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능히 증거하고요. 과학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13시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그 13시간을 통틀어서 서론적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니엘서 속에서, 다시 말해 역사 속에서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는 그 세계 역사죠.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봤냐.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그 세계사, 실제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라는,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서는 이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0절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실제 존재를 그 속에 보물찾기처럼 감춰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일반계시라고 칭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반계시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은 자연의 법칙과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러한 과학적 발견들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오늘 이 제목과 부합하는 적합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법칙이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칙은 뭡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 말이죠.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서나 뭐 한국에서 하든지 미국에서 하든지 그 어디서나 그리고 누가 이러한 일들을 실험을 하든지 누군가 제가 이 백목사가 하든지 아니면 그 누가 하든지 간에 같은 방법이라면 그것을 같은 방법으로 실험해도 모두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만 법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그러죠. 연력학의 법칙. 그러면 한국의 과학자가 연력학의 법칙의 어떤 조건을 통해서 연력학 법칙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미국에서 미국인 과학자가 연력학 법칙의 조건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 값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이라는 것이 뭐냐? 이론이라는 것은 그럴 수 없다. 그런 똑같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고 사람마다 결과값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상대성 이론 이런 거 있죠. 무슨 연력학의 법칙이라고 그러지 연력학의 이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차이가 되는데, 자, 과학은 자연 법칙과 그런 것이 메커니즘 그런 거 이걸 지금 말씀하다가 그랬네요. 과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라면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야 된다. 이런 법칙들은 물리적인 분야에서든지 화학적인 분야라든지 생물학의 분야에서조차도 모든 분야에서조차도 이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법칙 안에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부분, 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말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자,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지 않는다면이라는 이 말을 제가 예전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원고를 한번 기획을 하고서 그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회 그것을 이렇게 지금 5강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5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5강을 들으면서 1강, 2강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과학으로 만들었구나.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과학적인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야. 그래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법칙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이제 이게 제가 4강이 때, 4강이 뭡니까? 4강 때는 영혼이 과학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마 3강 때 그런 말은 아니겠고 4강 때 아마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4강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이 말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1, 2, 3강 때는 제가 그것을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뭐 연구를 하고 또 김영건 박사님의 그 강의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제가 요약을 하면서 이제 이어갔는데 4강의 때는 제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는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것을 지금 지금 5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강까지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돼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날인가요? 네 번째 날이 하나님께서 육지와 물을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라고 그러니까 물이 그냥 한 곳으로 쭉 모여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물에서 이제 떠오른 것을 뭐라고 하냐 육지라고 하셨다 라고 이렇게 넷째 날이 그러셨죠. 그 날 넷째 날 첫째 날과 넷째 날에 그것을 창조과학계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요약을 하려고 깊이 생각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쉽게 지나갔구나.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천지 창조가 그냥 천지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게만 생각을 해왔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천지 창조과학계 저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이 창조과학계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무심코 그 짧은 구절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것으로 끝났던데. 이것이 세상 과학자, 진화론자들의 과학적인 어떠한 이론이다. 빅뱅 이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빅뱅 이론. 빅뱅 이론이 뭡니까? 세상이 그냥 한번 뻥 터져가지고 이 별들이, 행성들이 이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뻥 터졌다.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이 빅뱅 이론을 잘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매치시켜주는 깨달음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그건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수건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 딱 덮어놓고 있어. 이게 제막이라고 그럽니다. 제막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이제 계시록입니다. 레볼레이션이라고. 예? 이거 딱 덮어놨을 때는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막을 이렇게 딱 제하면 이게 주먹이구나 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했구나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열세 강좌를 지금 이렇게 강의를 요약을 하면서 또 깊이 근데 요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없앨까 저 부분을 이렇게 요약을 할까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강까지밖에 제가 아직 진도를 못 나갔는데 그거 2시간짜리를 한 40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어요. 제가 이제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면 딱 핵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핵심만 이렇게 딱 뽑아내면 좋은데 이 과학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머리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1장 1절 이렇게 벗겨주신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신 줄 알아요? 어떻게 만들었니?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딱 덮어놓은 것을 딱 덮어놨던 것을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렇게 딱 있게 하셨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이렇게 만드셨다. 뻥 터뜨려서 만드셨다. 이것을 인간이 좀 발견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머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빅뱅 이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지 않았다면 절대로 세상은 유지될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인간 세상, 인간의 사상체계에서는 그 법칙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이런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듯, 아니 불가능한 듯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몇 강이냐면 3강이라고 그랬죠. 오늘 3강입니다. 근데 이 3강은 제가 이 창조과학계 이 강의를 한 3강쯤, 3강쯤 하고 나서 여기에 요약을, 세 강의를 요약을 하고 나서 이 3강을 제가 이렇게 삽입을 해놨습니다.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강은 원래 지금 이 시간에 이 3강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한 것이 오늘 3강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법칙 속에, 법칙의 그 이면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하시는 그 일손을 딱 멈춰버리면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고 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없어져 버립니다. 즉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르시되 내 아버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실은 엄청난 내용이다. 성부의 전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남을 나라 하시면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다.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다. 곧 그렇게 창조하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의 적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 곧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단 1초에 1만 분의 1이라도 한눈을 파신다면 그 순간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늘의 먼지 알갱이처럼 바람에 흩날려 보이지도 않게 사라져버릴 것이란 의미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열방은 한 통의 물 같다. 한 통의 물 한 방울 같다. 그게 얼마나 적습니까? 큰 한 통에 한 말짜리에 만약에 물통이 있다면 거기에 한 말짜리의 물통에 물 한 방울은 있으나 마나한 거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 저울 추 아시죠? 저울을 옛날 저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길다란 막대기에 여기에 이제 무게를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이 얼마 됐느냐라고 하는 추가 이렇게 막대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몇 킬로냐 몇 그램이냐 뭐 이런 걸 다는 거, 그 저울, 옛날 저울이. 그 저울추에 먼지 한 알갱이 붙어봐야 무게에 결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이 세상의 섬들은 뭡니까? 떠오르는 먼지 한 알갱이가. 하나님에게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계속 이제 13강의 중에 이제 그런 과학의 연력과 법칙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뭡니까? 뭐든지 물질은 핵이 있고요. 분자입니다. 핵이 있으면 그 핵을 중심으로 분자가 이렇게 돕니다. 거기에 삥삥 돌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물질 기호, 주기율표라고 그러죠. 원소 기호. 그게 번호가 달라진다. H2O, 물이 H2O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H가 2개다. H는 수소가 2개고, O, 산소가 1개다. 그것은 뭐냐면, 수소는 분자가 2개다. 그리고 산소는 그냥 하나죠. 그러니까 분자가 하나다. 그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핵을 중심으로 분자가 한 개냐, 두 개냐, 10개냐, 20개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물질의 그 성분이 달라지죠. 어떤 것은 뭐, 수소가 되고, 어떤 건 산소가 되고, 어떤 건 니켈이 되고, 어떤 건 텅스텐이 되고, 막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핵을 중심으로 해서 분자가 삥삥 도는데, 핵으로부터 분자가 얼마의 거리를 두고 이렇게 뺑뺑 도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의 거리를 두고. 이 분자에서 핵의 거리가 4km랍니다. 4km. 4km 밖에서 분자가 뺑뺑 도니까 지름은 얼마요? 8km입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8km. 쉽게 말하면 이 백학령이가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딱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이 분자 하나하나의 이 분자가 지금 4km 밖에서 빙빙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물질의 분자와 이게 이제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이게 연력학 법칙, 이게 법칙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백학령의 이 몸에 대한 이 핵에 대해서 분자가 지금 4km 밖에서 삥삥 돌고 있는데, 나와 그 분자 사이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텅 비어 있어. 공간입니다. 그죠? 이 피부를 바로 떠나서는 공간이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기 4km 밖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내 존재의 분자가 빙빙 돌고 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이 다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분자는 사이의 공간이란 말은 뭐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열방은 한 통의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간은 텅 비었어. 그러니까 이 텅 빈 것이 쉽게 말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눈만 깜빡여도 이것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 버린다. 이 공간처럼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자연계에서의 법칙들까지라도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반복되어 순환하시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떴다가 지지만 다시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계속 세상은 순환되고 반복된다, 이 말.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이 이전에 지금도 있고, 지금 있었던 것이 나중에 또 있다. 세상은 쉽게 말하면 역사는 돌고 돈다, 이 말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이 물은 다시 또 하늘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이것이 또 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또 바다로 또 흘러 들어오고, 이 말이에요. 세상의 자연계의 법칙이 날마다 변화무쌍하다면 과연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이 법칙 속에서 인간이 살아간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도 그냥 폭염이라고 이렇게 난리 법석이 피었지만, 이건 이제 기후의 어떠한 이 자연의 순항의 법칙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법칙을 깨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기후의 어떠한 혼란이죠. 그런 이런 기후의 혼란이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못 살아가죠. 오늘 그냥 춥다가 내일 가지고 엄청나게 덥고 폭염이고, 오늘 어저께 폭염했다고 오늘 그냥 아주 그냥 강추이고,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40도 이런 폭염이 내일이면 영하 30도 이상의 강추위로 변한다면 이런 변덕스러운 기후에 적응이나 하겠나? 원래는 이 자연우주 법칙이,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비가 오기 전,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기 전, 40일 홍수 노아 이전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여호와 증인들이 저한테 한번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노아 이전에는 비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너희들을 다 쓸어서 죽일 거야 했을 때 비가 와서도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비를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성경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궁창, 쉽게 말하면 바다와
하늘 위에 구름, 궁창이죠, 물이죠. 이거 사이에 이 대류라고 그러잖아요. 순환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증기.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뭡니까? 땅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슬이도기도 하고 이제 해가 뜨면 이게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잖아요. 이러한 것을 땅이 그냥 아주 촉촉하게 모든 생물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좋은 아주 적합한 그런 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3일 전부터요 아주 그냥 아주 제 정신을 쏙 뺀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는 땅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제가 그 하주동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뭐 할까 이렇게 막 지금도 그냥 막 고민 중에 있고 그 그림을 그려가고 설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김병만입니다. 김병만 씨가 그 정글의 법칙을 하다가 코로나19 해가지고 해외 여행이 딱 차단되니까 그 정글의 법칙이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김병만 씨가 이제 뭐 쉽게 아주 그냥 시체말로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정글로 가서 막 그 프로그램을 해야 먹고 살 그 수입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동안에 10년 동안 했답니다. 10몇 년 동안 했다고 그러는데, 10몇 년 동안 45개국을 돌아다녔대요.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4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뉴질랜드, 호주라고 하는 땅 옆에 뉴질랜드라고 아주 작은, 섬 나라가 있습니다. 그 섬 나라에, 저 북쪽에, 뉴질랜드가 섬이 두 개입니다. 남쪽 섬이 있고 북쪽 섬이 있습니다. 북쪽 섬의 맨 끝머리에 45만 평을 샀답니다. 45만 평 땅,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엄청나게 들었게. 저도 45만 평이니까 안 믿었습니다. 이씨, 45만 평이면 지금 돈이 얼마야? 먼저 생각한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거 2억 주고 샀답니다. 45만 평. 근데 그거 완전히 김병만 씨의 소유가 아니라, 이 뉴질랜드는 외국인이 땅을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나라 자국민들, 뉴질랜드인의 이름을 빌려서 같이 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를 사는 거죠. 그래서 2억을 주고 45만 평을 주고 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거기에 뭐 나무를 하나, 쉽게 말하면 바나나 하나를 나무를 심으면 그게 뭐 2, 3개월이 그냥 푹푹 커요. 근데 김명만 씨는 그걸 모르고 아마 그랬을 건데, 그 김명만 씨가 그 땅을 이렇게 개간해서 이렇게 막 파헤치는 걸 보니까 이 땅이 새카매. 새카만 게 이렇게 이 중금속이 오염이 돼서 새카만 게 아니고, 그 땅이 원래 사람들이 개간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썩고, 나뭇잎들이 또 이렇게 새싹을 냈다가 또 떨어지고 썩고 하다 보니까 그 부엽토라고 그럽니다. 부엽토. 나뭇잎이 썩어서 된 땅을 부엽토라고 그래요. 그 땅이 썩으면, 나뭇잎들이 썩으면 그렇게 까매집니다. 우리나라는 그 부엽토를 아주, 깊은 산골에 가야 그거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농부나 나는 농부다 해서 이렇게, 땅을 살려야 된다라는 사람들 보면 부엽토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엽토를 자기들의 물을 제공하는, 이 농작물에 물을 줄 때 그 물에다가 부엽토를 섞습니다. 그 썩은 나뭇잎을. 그게 부엽토인데, 그 땅을 개간을 할 때 보니까 땅들이 전부 다 새카맣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러한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우리말로 하면 옥토기, 비옥한 옥토기 때문에 씨를 심기만 하면 그냥 막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땅이 바로 그러한 땅의 어떠한 그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와도 그때는 그러한 어떤 수증기, 물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이 땅이 아주 촉촉하게 물기가 있어 가지고 아주 모든 생물이 잘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그러한 모습으로 인류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자연 환경, 그다음에 물론 환경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이 과학의 하나님의 특별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네요. 빅뱅 이래 우주의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여기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없이 많은데 다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그래서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는 우주의 시작. 다시 말하면 빅뱅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창조의 순간. 자, 다음으로 우주의 시작을 다루는데 현재 물리학이 가장 강력한 이론이 뭐냐면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뻥 터져가지고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이 행성들이 이루어졌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지금은 2000년대니까 21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20세기 뭡니까? 1900년대를 20세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900년부터 1999년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저는 1960년생이니까 바로 20세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러면 1900년대에서 1900년에서 한 1915년 그 사이 20세기 초에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관측을 통해서 에드윈이 허블이라는 허블 망원경 많이 들어봤죠? 그 허블 망원경 관측을 그 에드윈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에드윈 박사가 그래야 되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것 같네요. 에드윈이 그래야 될 이 허블 망원경의 관측을 허블의 관측을 통해서 이 말이 에드윈 허블의 관측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20세기 초에 이것을 이제 다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특정한 시점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빅뱅 이론으로 이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 그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140억 년 전에 이 말이죠. 극도로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 이르듯 계속 팽창하다가 그 압력 밥솥을 밥을 하다 보면은 속에서 압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그 압력이 생긴 상태 속에서는 뚜껑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 잘못 열었다. 그게 만약에 열린다 그러면 이게 펑 터져버리죠. 뚜껑이 날아가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모습처럼 세상이 온 우주가 그렇게 팽창하다가 어느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해서 현재의 이러한 행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론이 뭐냐? 바로 빅뱅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학적인 발견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했다. 이 우주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무것도 없는 이 말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유로 창조하셨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설교해 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 창조과학의 이 이야기를 지금 뭡니까? 요약을 하면서 공부를 다시 하면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번뜩 뇌리에 스쳤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라고 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준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뭐가 또 렉이 걸렸네요. 뱅글뱅글 돌아가니까 조금만 과연 우리 신자들은 여호와를 진정한 신이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믿는 신앙의 중에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의 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뒷면에 숨겨진 내용 이 말입니다. 그 이면과 그 내용을 한 번쯤 생각해 봤을까? 왜 우리 신자들은 이러한 사소한 의문조차 갖지를 못하는 것일까? 제가 그랬으니까 제 심정을 담아서 지금 이 원고를 썼습니다. 아니면 그저 믿음이 좋다는 의미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빅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무슨 빅뱅이야? 빅뱅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불과해. 그것은 순 지어낸 가짜야 라고만 해. 왜 우리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것이 창세기 기록과 빅뱅의 이런 과학적, 다시 말해 빅뱅 이론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는 그저 한순간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마술처럼 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예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덮어놨을 때 그냥 우리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믿고 있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신 순간 이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듯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게 제막을 하기 이전처럼 마술처럼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펑 하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주 그렇게 나타났고 생각하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죠.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지식을 더하라고. 그래서 지혜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의 덕을 덕에는 뭡니까? 지식이 필요하다. 여기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냥 믿음만 있다가 난 믿음 해가지고 그냥 그냥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한테 보여줘봐.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보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이 지식이 뭐예요?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성도들의 믿음에는 절대로 지식이 더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식이 없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그것으로 인식하고 목사님의 말씀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토를 달면 안 돼. 라고 하는 습성은 참으로 착한 습성이긴 하지만 착한 믿음이라고 칭찬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러한 심성은 절대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 아담과 하와를 쉽게 꼬이듯이 마귀의 간악하고 괴악한 흉계와 거짓말에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약한 믿음이다. 쉽게 말하면 그 연체동물, 오징어처럼 문어처럼 뼈가 없는 줏대가 없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자기 줏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지혜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들춰내고자 하는 이러한 이 시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리학의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의 폭발에 의해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내용, 빅뱅 이론과 같이 그의 의미를 왜 완전하게 무시하고 있냐. 빅뱅 이론이 거짓이라고. 그건 그냥 진화론자들의 주장이라고. 그렇게 왜 무시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세상 천지 우주 만물아 나타나라 할 때 이게 펑 하고 이렇게 세상 우주 만물이 태어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나중에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랜드 캐년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랜드 캐년의 그 어떤 쉽게 말하면 높은 산과 낮은 골짜기가 왜 생겨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과요. 노아의 홍수 2번의 사건에 의해서 이 세상, 이 우주가 이렇게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도 아마 좀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야, 왜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 우리 창조론은 절대로 세상의 눈이 발견한 그 빅뱅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빅뱅 이론이 아니야. 빅뱅 이론이 아니고 그냥 없는 것이 그냥 갑자기 뻥 생겨났어. 갑자기 그냥 팍 생겨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과학이 특별 계시를 증명한다는 점을 밝혔듯이 그처럼 과학이 발견할 수가 없는 아니면 과학을 초월한 창조물이 아니라 과학조차도 충분히 창조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과학을 무시하는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으로만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법칙을 인간이 하나하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데 그 발견한 것을
하나님을 떼어버리고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만 그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창조론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절대로 빅뱅 이론이 제시하는 시작점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느 순간 펑 세상을 쉽게 말하면 뻥튀기처럼 이렇게 펑 폭발을 해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학은 어떻게 우주가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지만 왜 시작되었는지 왜라고 하는 즉 그 시작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 시작점을 빅뱅이다 라고 시작점을 말하긴 하지만 그 원인 왜 그렇게 빅뱅이 시작이 됐냐, 왜 빅뱅이 이루어졌냐 이 말이에요. 왜 빅뱅이 이루어졌냐 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해요. 그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나타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렇게 뻥 터져서 나타나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과학의 빅뱅 이론은 절대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 그 생명이 복잡한 설계와 지적인 존재다라고 해요. 인간의 생명은 복잡한 설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놈 프로젝트, 쉽게 말하면 유전자 이 말입니다. 유전자의 그 사다리 거 이렇게 삑 나선형으로 이렇게 삑 돌아가면서 사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 DNA 뭐 그러죠, 유전자.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 뭐 그러죠. 그리고 인간은 지적인 존재다. 자, 다음으로 생명의 기원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조명해. 이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밝히는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놀랍도록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단위인 세포, 다시 말하면 아메바로부터 인간의 뇌와 같이 아주 고도로 복잡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마치 뛰어난 디자이너가 설계한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됩니다. 야, 인간의 뇌 속에 뭐 뉴런이 있고, 뉴런이란 말은 제가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과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언제 배웠을까? 이게 이 컴퓨터를 배우면서 제가 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뉴런 이런 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생물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물을 안 가르칩니다. 중학교 때는 생물을 배우지만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생물이라는 과목이 없습니다. 과학 과목이 없습니다. 미술도 없습니다. 체육은 있습니다. 체육은 있는데 미술이나 이런 생물 뭐 이런 것은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들어봤겠죠. 그런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 컴퓨터를 배우면서 컴퓨터 공학에 대해서 컴퓨터의 이 내용이 뉴런 조직과 같다. 뉴런 조직과. 그것은 컴퓨터를 배우는 사람은 이해를 할 겁니다. 초기에 배웁니다. 그래서 DNA를 오늘 여기 3- 생명의 기원에서 첫 번째 DNA를 한번 살펴보자. 생명체의 설계도다 라고 하는 것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DNA라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왜 이렇게 돼요? DNA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 30억 개의 염기쌍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개가 한 쌍이죠. 이렇게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두 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이게 쌍이죠. 그래서 이 DNA는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염기쌍의 배열은 생명체의 모든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다. 이게 DNA라고 그럽니다. 유전자라고 그러죠. 이 정보의 양은 엄청나서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아마 책으로 쓴다고 하면 아마 수백 권으로 도서관의 책장을 다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보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비합리적. 이게 진화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정보가 생겨났다. 이거 좀 비합리적이에요. 엄청나게 아주 그냥 고도의 지혜를 가진 그 어떠한 존재가 이 인간의 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었다.
인간의 유전자는 30여 개의 쌍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뭐야 60억 개의 어떤 염기 서열이 60억 개가 서로 쌍을 30억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만들고 있다. 다음 이미지 사진에 보면 이 보라색이 뭘까요? 이 보라색으로 생긴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늘 끝입니다. 엄청나게 바늘 끝은 날카롭죠. 우리가 살짝만 스쳐도 아야 하고 따끔하죠. 근데 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습니다. 이 뭉툭하게 생긴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아주 날카로운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들여다본 사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란색으로 듬성듬성 붙어 있는 것들은 박테리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늘 끝에 이렇게 박테리아가 수십억 개의 수십만 수백만 수십억 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안 될지 모르겠죠. 이 수십억 개 이렇게 아주 듬성듬성한 이렇게 뭡니까? 이 벌레 구더기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이게 박테리아랍니다. 박테리아라는 거 여러분은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고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다라고 여기는 그 바늘 끝에서 박테리아는 대규모 운동회를 열고 잔치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박테리아가 작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뭉툭하게 생긴 게 엄청나게 날카로운 바늘 끝이다. 바로 그 박테리아 한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에 염기서열, 유전자를 뽑아내 봤습니다. 유전자를 꺼내서 늘어놓은 사진이 바로 우측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생겼죠. 길다란, 우리가 뭡니까? 밧줄을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으면 이렇게 생기죠. 이 박테리아 한 마리에서 염기쌍을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이게 우리는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것을 뽑아내나? 바늘 끝이 이렇게 많으면 보이지도 않는데, 박테리아는. 근데 과학자들은 이걸 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서 그 유전자를 이렇게 실처럼 뽑아내니까 이렇게 길다. 어떻게 그리도 작은 박테리아의 염기설, 그 DNA를 저렇게 꺼냈는지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지만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를 이렇게 명쾌하고 명확하게 꺼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의 한 단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 사진입니다. 그래서 뽑아낸 이 염기설 유전자를 이렇게 이제 그것을 글자로 뽑아내 봤답니다. 염기서열이죠. 쌍으로 이렇게 CGTAGA 뭐 이렇게 쭉 했습니다. 이것을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이 암호 해독입니다. 이 박테리아 한 마리의 그 염기서열, 그 유전자를 해독한 것이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자, 이 박테리아 한 마리에서 꺼낸 염기서열, 그 DNA를 분석해서 밝혀낸 것이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입니다. 숫자로 그것을 풀어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작은 박테리아 한 마리의 DNA 염기서열을 과학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글씨로 이렇게 다 문자로 이렇게 밝혀냈는데, 이를 종이에 기록을 했더니 이 한 마리의 염기서열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A4 용지 서너 장이 되는 게 아니라 1000장을 채웠다. 기가 막히죠. 박테리아 한 마리. 이 바늘 끝에 수없이 많은 박테리아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작은 박테리아 한 마리를 꺼내가지고 그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꺼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염기서열을 이렇게 암호를 해독해서 글자로 적어봤더니 A4 용지 1000장을 채우더라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박테리아 한 마리의 유전자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그 어떤 고도의 지혜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 또한 이미 지난 시간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간의 생명체가 세포가 분열하면서 생명이 반감이 된다.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텔로미어라고 하는 인간 염색체의 끝에는 생명 유전자가 있고, 이 생명 유전자가 분열하면서 인간이 자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면서 마침내 분열이 멈추는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박테리아 한 마리에게까지라도 그런 어떠한 유전자를 주셨다. 네 번째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세 가지만 하고 이제 네 가지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 결론입니다. 과학은 신앙의 조화, 신앙과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과학은 우주의 시작,
신앙의 기원과 같은 영역에서 창조주의 존재와 그분의 지혜를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자연현상을 설명하지만 왜? 라는 궁극적인 질문에는 답을 줄 수가 없죠. 그 외에 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에서는 이것을 답해 주지 못한다. 과학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질서 그리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일반 계시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놀라워하는 것. 야, 하나님 너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너무 기뻐,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그런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은 오히려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세상을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쾌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절대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며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더욱 깊게 깨닫게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귀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과학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섬세한 손길로 가득 찬 놀라운 증거들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확실하고도 명쾌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하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 13 강의를 요약해서 40분 정도로 강의당 한 2시간 정도, 2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2시간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강의당 2시간 정도입니다. 이것 한 40분 정도로 요약해서 3분의 1 정도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고자 하시면 다음 시간부터는 제 이제 강의 노트 마지막에 거기에 대한 제 1강 그러면 그 1강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하면 바로 1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뭐 너무 커 있네. 이거 보이세요? 1강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나옵니다. 2강에 가면 2강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터치가 안 됩니다. 클릭이 안 됩니다. 저는 제 원고에는 이렇게 클릭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바로 넘어가지만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큰 것만 나오나? 이거 보이세요? 이게 2달 반 된 이렇게 딱 넘어가. 2강으로 딱딱 넘어가지만 여기서 이 번호를 제가 이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이 주소를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 원고를 딱 좌우지간 그렇게 됩니다. 이래서 주소를 기록을 해놨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주소를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13시간은 바로 김명현 박사님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잘 한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3가지 내용, 네 가지는 네 번째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3가지 내용 속에서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면서 앞으로 13시간을 한번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로 은총으로 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의 종교와 그리고 또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고, 믿음은 오로지 종교에 있다라고만 생각해 왔던 우리들의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진정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3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의 창조과학회가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모저모로 하나님의 귀한 창조성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실존의 모습 등이 믿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로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